요한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그 전반부를 마무리해주는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그간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반응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불신의 반응은 선지자 이사야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38절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백성이 들은 바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팔, 여호와의 팔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이어 이 백성이 왜 믿지 않았는지도 40절에서 설명합니다. 40절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육이 버려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배려에도 끝까지 죄악의 길을 멈추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육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4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주 예수의 영광을 보고서 이러한 말씀을 구약에서 전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곧 주 예수의 영광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백성이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불신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불신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2절 상반절에 보면 관리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들은 관리들로서 나름 땅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을 드러내서 출교를 당하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 관리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면 출교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이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들이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봤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관원들은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데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기를 잘 견디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신앙을 앞세우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언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혹시 나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많든 명예가 많든 권세가 많든 아무튼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이것이 나의 담대한 믿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꼭 살펴보시고 그러한 모습 없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 오히려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부요함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영생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의 전반부 사역을 정리해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쭉 선포했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지금은 심판하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초림 때에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만 마지막 날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유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라고 예수님께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명령의 핵심은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저 육체의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이 전부라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까지 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고 육신의 생명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에 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인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명도 물론 귀하지만 이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에 더욱 집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명, 세상의 영광에 눈이 팔려서 영생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영생을 앞세우고 영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